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화창하고 봄 햇살 가득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택함받은 모세와 같이 나도 택함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십 차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새로운 느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 세대에 걸친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 너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 대신, 너 대신 한번 넣어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 역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광경을 보러 오는 모세를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삭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자 올라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학대에 부르짖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겠어? 아무나 택하시겠어? 라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겸손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쓰라린 큰 패배로 인해서 생긴 절망, 그 절망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 중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남자로 태어난 이스라엘 아이를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어긴 자는 가족 모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이와 같이 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자 모세의 가족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두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보았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와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한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보고는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중 한 명을 불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너무 뻔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딸은 모세의 그 누이의 말대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고 자신이 돈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건진받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이 극적인 드라마는 모세에게만 참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뭔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 계획, 보호 아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생각,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모세는 당시 애굽 왕정에서 모든 학식과 부귀 영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던 모세가 고통받고 학대받는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형제를 여겨서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왕자라는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행동입니까?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구원받은 모세는 다른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폭력과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바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르시되 가라사대, 바로 이 뜻이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은 광야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광야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살기 힘든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사역의 통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밖에 믿음의 조상들이 부름받고 또 쓰임받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의 놀라운 경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겠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저는 구원받아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든 간에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하고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경험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 경험을 알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분이 있다면 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앞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